할렐루야 찬양합니다.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맞춰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는 찬양입니다. 252장 찬양입니다. 예수의
58장 찬송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길꽃 놀보다 266장 찬송합니다. 그 샘이 지금 나가 죄의 깊이
시간 찬송합니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 주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들을 감동해 주시고 오늘 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살아있는 예배, 거룩한 예배,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며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주시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영원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학대받는 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인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힘있게 임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전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니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미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설교 제목 결단입니다. 고린도라는 말은 뿌리라는 뜻인데 영화롭다라는 뜻인데요. 그리스 반도와 이태리 대륙을 이어주는 중요한 위치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반도에서 이태리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고린도에서 반드시 배를 타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태리로 가는 거죠. 로마의 대기원 항구로 가면은 가장 좋습니다. 이제 가장 붐비는 항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동서를 연결해 주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업이 발달하고 물질이 아주 번성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북아프리카나 또는 인도 지역에서 문물을 배로 싣고서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고린도로 건너옵니다.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에서 이태리 로마의 대기원 항구로 갔어요. 거기에서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상인들이 집결하죠. 상인들이 집결하니까 돈이 모일 수밖에 없고요. 돈이 흔한 곳이 되는 거죠. 개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요. 그런 도시입니다. 돈이 흔한 곳이니까 뭐가 번성하겠습니까? 성매매가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매춘의 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비너스. 아프로디테가 사이프러스에서는 미의 여신인데요. 비너스였죠.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는 매춘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아프로디테의 신산이 600피트예요. 약 182m짜리. 그러니까 고린도를 뿌리라고 할 만하죠. 이 거대한 신산이 서 있었어요. 그 신상을 섬기는 대사제가 이제 주된 창녀들을 이끄는 고린도의 창녀를 이끄는 간부인 두부진 셈이죠. 그리고 그 밑에 약 1000여 명 정도의 창녀들이 부사제 역할을 하면서 고린도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도시 자체가 얼마나 음탕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아주 음란했습니다. 고린도의 대중목욕탕에 들어가 보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더러운 음화가 가득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고린도에는요, 아프로디테에게 헌신했던 1000여 명 정도의 2000여 명 가량의 여사제들, 그 청녀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문서들이 보존되어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아주 특이한 그런 도시죠.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하면서 폼페이가 화산재에 파묻힙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폼페이 도시가 발굴되는 과정에서 그 도시도 아주 음란하고 더러웠다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졌죠. 그 대중목욕탕에 그려진 그런 음화들이요. 하나하나 다 복원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몸에 걸치고 다니는 다양한 이미테이션이 그렇게 더러웠어요. 그런 형상들을 조각하거나 부조를 해가지고 몸에 지금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베수비우스 화산이 우연히 폭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의 조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를, 한 시대를 완전히 말살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일으키기 위한 신의 조화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고린도가 그랬고, 그리고 로마 문화 자체가 더럽습니다. 헬라 문화는 그래도 좀 신미적이거든요. 예, 좀 신사적이고, 예, 좀 영적인 것을 많이 추구했어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측면. 그래서 이 헬라의 철학이 발달하잖아요. 지금도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헬라 철학을 통과하지 않고는 철학 연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 그 철학자들요, 소크라테스나 그 이후에 그 철학자들요, 그 처음부터 현대 철학의 이 근간이 되는 철학의 이론들을 다 들고 나왔었죠. 그러므로 지금의 발달된 현대 철학의 모든 이론들이 그 시대에 있었어요. 그게 로마의 그리스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아닙니다. 아주 타락하고 퇴폐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바울이 아테네에 선교하러 가잖아요. 아테네에 가잖아요. 거기가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리스의 정신적 문화유산을 승계받으면서 좀 신사적이고 고상하고 철학적인 면을 승계받은 게 아니고 아주 더럽고 타락하고 육감적인 것을 승계받아서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매춘 문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로마가 다스렸던 그 나라들, 다양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 속에서 원형 경기장이 200여 개가 존재한다고 해요. 지금의 완벽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도 있고 거의 무너지고 이제 형체만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 원형 경기장 자체가 타락에 그치잖아요. 술을 마시고 취해갖고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그 검투사들의 그 투사 경기를 즐기고 처음에 양심을 끄리낌도 없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런 짓을 하고 그리고 또 흩어져가지고 요즘 말하는 뒤풀이를 하고 말이죠. 뭐 그런 게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자유인보다는 노예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 상전들을 끊임없이 섬겨야 됐으니까 노예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타락한 로마 문화를 전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고린도였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린도에는 은사가 깊었습니다. 또 경건했어요. 성령의 은사가 상당히 좀 활발하게 역사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3장과 14장에 보면 다양한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로마서 12장, 13장, 14장 석장에 걸쳐갖고요. 은사들에 대한 다양한 종류가 나오고 설명들이 나오고요. 방언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더구나 방언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곳은요, 고린도전서밖에 없습니다. 이럴 정도로 이 방언이라든지 다양한 은사가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해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막 다양한 은사들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사를 받은 누가 더 강하냐, 어떤 은사를 받은 누가 더 강하냐, 이런 시기심과 경쟁심까지 존재했습니다. 마귀가 아주 교활하죠. 그러니까요. 성령님의 은사가 아무한테나 임합니까? 기도 안 해야 되죠.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아무리 영적으로 민감하다고 하더라도 기도에 헌신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님의 은사를 안 주십니다. 은사를 주셨어도 잘 안 나타나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열려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은사가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헌신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육신적으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면서 어떤 은사가 더 강하냐, 이런 생각이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분은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경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사가 충만한 반면에 또 범죄도 많았습니다. 예수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예수파가 있었어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내의 어른들이 아무도 그 계파가 비성령적이며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 안 합니다. 더구나 예수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성윤리가 아주 타락했습니다. 이혼과 근친상간이 적지 않았습니다. 극적인 경쟁이 있었죠. 죄를 용납해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죄지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 죄가 겉으로 드러나면 반드시 공개적으로 다뤄야 돼요. 근데 대충 넘어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는요, 복음의 전쟁기지였습니다. 그리스도, 가요, 에라스도, 디도, 유스도 등이 머물렀던 곳이고요. 사도행전 18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또 위치상 이 그리스 반도에서 로마 대륙으로 넘어가는 반도에서 대륙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접점에 로마 레기온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요. 전도자들이 이 고린도에서 레기온으로 넘어가는 이 행로를 많이 선택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이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의 전진기지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내에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이 고린도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모판과 같았던 겁니다. 전 세계에 다양한 인종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가 교류되겠죠. 문명이 교차되어지고요. 이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해놓고 나면은 그들이 복음을 들고 자기 곳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복음의 유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걸 보고서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린도의 전도자들이 많이 머물렀어요.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죠. 죄가 창궐한 곳이었습니다. 아주 온난한 도시였어요. 그런 반면에 복음적인 도시였고 원사가 강한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그 미성숙 때문에 시험을 당합니다. 바울을 거부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을 거부합니다. 우리 교회 오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자격증을 줘가지고요, 그 서구식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돌보는 순회 율법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 순회 율법 교사들이 도착을 하면 반드시 숙식을 제공해야 되고 다음 곳에 다음 여행지에 갈 때까지 여행 경비를 부담해 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좋지 않은 목적을 가진 사람은 뭐 여행 경비 나오죠. 숙식이 제공되죠. 그러니까 뭐 설렁설렁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뭐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못 보던 기독교회가 생겨 있는 겁니다. 이 율법 교사는 회당을 찾아가야 돼요. 교회를 가면 안 됩니다. 교회를 간 겁니다. 유대인들이 있고 거기에서도 복음의 말씀,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이 전달되니까요. 가가지고 그들을 구슬리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는 잘한다. 그건 훌륭한 랍비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율법의 정교한 틀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구약의 율법의 틀은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종교적으로 심화되어 있죠. 의식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의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밖에 없어요. 성찬식과 예배밖에 없잖아요. 뭐 세례식 하나 더 넣을 수가 있겠죠. 근데 구약은 어떻습니까? 종교 의식 자체가 대단히 발달되어져 있고 정교해요.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고 갔던 이 기독교의 의식과 비추어 볼 때 종교의식은 훨씬 발달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유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넘어가는 겁니다. 바울에게 뭘 요구합니까? 당신이 예루살렘 교회가 당신을 파송했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당신을 파송했다면 자격증을 내봐. 이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전도자나 어떤 목회자나 자격증 없습니다, 여러분. 강도사 인허 받을 때 강도사 인허증이 나오고 목사 안수 받았다는 안수증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안수 받았다는 사실이 촌지에 기록이 되어져요. 불꽃에 노예 기록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증명서가 목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노예가 증명하고 총회가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럼 혹시 해외에 나가기 위해 가지고 목사 안수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뭐 1년이라든지 1년 반이라든지 한시적만으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연구에 쓸 수 있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걸로 인한 범죄도 수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고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전달을 하고 교회의 체계를 세우는 그런 대사도를 율법 교사에게 유혹되어져 가지고 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성숙하지 못했는지 이런 데서 드러나고 있죠. 물질과 현실적 이익을 숭배했습니다. 또 재물을 먹고 마시고 뭐 날짜를 지키고 이런 것들 때문에 혼란을 일으켰어요. 이거 전부 다 어디에 근거를 두는 겁니까? 율법에 근거를 두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뭐 이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구원의 조건을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날짜를 지키고 무슨 뭐 또 다른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교회가 복잡해지는 거죠. 자유스러운 신앙을 속박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성륜리가 타락했는데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이하를 보면요. 의붓 어머니하고 살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걸 지적해요. 바울이요. 지금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세 번째 가는데 가서 이걸 바로잡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용서치 않겠다. 너희들. 의붓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그 사람만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자체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지도부를요. 교회 지도자들을.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을 보면요. 이 창기들, 매춘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사람의 성전이다. 이 몸으로 죄를 짓느냐? 다른 죄들은 전부 다 몸 밖에 있지만 7개월 범하는 것은 몸 안에 있다. 막 이러면서 무섭게 야단을 쳐요. 매출을 하는 창기들, 매출을 하는 남자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을 정신 차려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현대 교회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빌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좀 여러 해 지났습니다만 서울역 뒤편 서구역에서 그 길에다 쭉 내려가면 숙대가 나오는데 숙대 못 미쳐가지고 오른쪽으로 청파동 교회가 있어요. 그 청파동 교회에서 교회 연합기구에서 이 청년들을 모아놓고서 성의식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조사를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설문조사에서. 아마 응답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줄 압니다. 그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요. 그 70%에 육박하는 68%에 가까운 사람들이 결혼 전에 이미 그 7개명을 범하고 있었고, 그리고 쭉 동거 생활을 하는 사람도 거의 50%에 육박했어요. 48%가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개 없이 서가지고 성가대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청년의 세미나를 하고 수련을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불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죠. 창세기 6장인데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고 고린도라는 지역이고 그리고 현대 교회입니다. 맥을 잇고 있어요.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창조의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사람들을요.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원시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900살 이상을 살아갈 만큼 체력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지은 사람은 노아 배를 짓는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냥 노아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일상적 목수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배를 지을 수 있는 지식과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같은 머리가 아닙니다.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진보된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요. 그래서 기독교 문명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노아 시대에 현대 문명을 뺨치는 발전된 문명이 있었다고 예측을 해요. 그럼 일반 목수들이 배를 지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배라는 그렇게 지어지는 겁니까? 더구나 그렇게 큰 규모의 배가요. 뭐 돛담배 짓는 거 아니잖아요. 문화가 타락하고 문명이 진보하면요.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게 뭡니까? 성륜의 타락입니다.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요. 그리고 현대 교회에 또 있습니다. 그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의 연세가 풍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전력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바울 사도를 후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불공평한 것을 용서하라.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성경을 받는데 내가 예루살렘, 이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성경을 받지 않으니까 내가 불공평하다.
풍자적인 얘기죠.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 사도에게 이 손에 가시 같았어요. 생손가락 깎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바울을 버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풍성한 사랑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던 바울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전력을 다해서 구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또 신령한 은사가 많았죠. 여러분,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은사자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특별히 쓰시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성령님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반면에 마귀에 또 강하게 붙들린 사람들이 같이 존재했던 겁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틀림없이. 또 다양한 분파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강하시지만 약한 자처럼 죽으셨다. 약한 자처럼 죽으셨는데 실제로 약하셨기 때문이다. 왜 약하시냐? 육신을 가지셔서.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 주무셔야 되고요. 맞으면 아픈 겁니다. 주님이 겪었었던 육신적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육신에 약함이 없으시다면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혀도 안 죽으시죠. 누가 예수님을 죽이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약하십니다.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오늘 참으로 강하십니다. 어떤 정도로요? 죄의 속박에서 건져서 천국에 데려가실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되는 어떤 사람도 버리지 않을 만큼, 포기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걸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교주의보다 강합니다. 철학적 침탈보다 강하고요. 거짓 정면서 거짓 라이센스를 흔들고 돌아다니면서 말입니다. 전도자들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율법, 순회 율법 교사들, 마귀종입니다.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강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강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약하지만 약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겉으로 보기엔 약했어요. 그럼 결국 나중에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장관. 하나님이 높여놓으신 존재한 사람.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는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불러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유명한 전쟁꾼이었습니까? 전쟁을 일삼하고 이 부족 침략하고 저 부족 침략하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족하고 같이 됐어요. 다윗도요. 저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이 부끄러워요. 아주 그가 인격자입니다. 훌륭했습니다. 죄를 안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왕의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기를 공격하는 원수들을 왕의 권세를 가지고 공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여 빌어요. 하나님 앞에. 원수들의 공격에 저는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원수들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왕을 얼마나 우습게 왔으면은 막 모함을 하고 왕 앞에 올무를 놓고 함정을 베풀고 그러겠습니까?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약했죠. 사람들이 볼 때. 원수들이 볼 때 모함을 해도 될 만큼, 함정을 파도 될 만큼 무서웠어요. 그런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약하나 강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한다면, 이 사실을 확정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리는 자다. 홀로 중요한 말씀 하나가 방점을 찍어버립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스스로 확정하라. 이걸 증명할 수 없다면 너희는 버리는 자다. 저는 수요일날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일곱 가지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렸죠. 하나도 생각 안 나실 겁니다.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또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죄에 대한 자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의붓 떠머리하고 살림을 할까?
천명을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7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째 저런 짓을 할까? 어째 성매매를 할까? 이런 근심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요인입니다. 살아있어서 죄에 대한 반응이 있는 겁니다. 어째서 정치인들의 입이 저럴까? 어째서 정치인들이 저런 행실을 할까? 어째서 저런 흉악한 죄인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할까? 이것만 보이면 안 되죠. 누구나 보는 겁니다. 뭘 봐야 됩니까? 자기를 또 봐야 됩니다. 나한테 저런 면은 없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범죄하는 형제를 보거든 나는 그렇지 않은가 증거하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확정, 이 사실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비밀스러운 일이면서 동시에 공개적인 일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정할 때,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때 승리의 발걸음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정이 없다면 마귀의 밤입니다. 그때는요. 바람 부는 대로 휩쓸립니다. 이리 불면 이리 휩쓸리고 저리 불면 저리 휩쓸리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 말이 진짜 같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 말이 진짜 같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지만 원줄기에서 찍혀진 가지는요. 모아가지고 불사르져라 그랬잖아요. 이거 가짜죠. 그런데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가 있는 겁니다. 언제 그 정체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죽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입니다. 사실 교회를 나오고 목사 가서 장례를 지내고 그렇게 세상을 떠서 뭐 만나보자 뭐 그렇게 찬송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짜일 수 있는 거죠. 요리 갔는데 절반이 가짜였어요. 둘이 맷돌을 돌리는데 하나가 가짜였습니다. 둘이 밭을 가는데 하나가 가짜였고요. 우리가 천국 가면 가정 놀랄 겁니다. 아무 게 없네. 저 사람이 교회에 나와 있네. 천국에 와 있네. 이렇게 놀랄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돼요. 저는 목사인데도요. 누가 당신 왜 예수 믿느냐고 물으면요. 분명히 대답합니다.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구원받으려고 믿습니다. 그 최우선이에요. 이 방점이 찍어지지 않는다면요. 그 다음 그러면요.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구원받았음을 감사해야 돼요.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육하 원칙에 의해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요? 어떻게 왜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왜 구원받았는지 왜는요. 동기와 목적과 관련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에 대한 질문에 왜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있다면요. 저희 소명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확정을 요구합니다.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연결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쭉 퍼져 있죠.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분방하라. 기도하기 위하여 분방하는 일 외에는 합방을 하라. 기도하기 위해서는 분방하는 뜻이죠. 그렇게 가르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도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죠. 또 하나는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통역하는 자를 투하는 얘기입니다. 방언하기 힘쓰셔야 돼요. 방언 연설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방언의 연설을 받은 분들은 방언을 쓰세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합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요.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 기도를 부탁해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만 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로 5절 또 13절을 보더라도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립시다. 오늘 밤에도 금요일 밤에 기도를 나오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를 조금만 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 위험이 더 많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못한 것에 부담감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막 새벽기도 청진문 한다 그러면 나옵니다. 평소에 기도 못했기 때문에요. 근데 기도를 조금만 하는 사람은 자가당착이 빠지기 쉬워요. 나 그래서 기도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들고서 기도를 조금만 하면서 사실은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기도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 기도를 조금만 하는 자신을 막 이게 과대 포장해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시고 자주 하시고 기도의 열정이 식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기도를 힘있게 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를 용서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보사 지내고 마귀를 무서워하던 그 더러운 삶에서 벗어나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응답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권고를 따르고 영의 욕구를 따르고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깨어있는 종들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 밤에도 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실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시험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마귀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영원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교회가 부흥하며 번성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선교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달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 함께해 주시고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국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시고 공산주의자들의 주축을 이루는 정당도 만들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계획하는 바가 성사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의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98장 부르고 이제 통성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드립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없는가? 이 어느 생활은 정확한가? 대인관계는 정확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끄러움이 없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세워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 한 번 내 생명처럼 사랑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부르짖고 방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복 주시는 가정, 그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이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셔서 돕는 가정, 베푸는 가정,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 보고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전도의 영, 기도의 영으로 임하셔서 교회 체질을 변화시켜 주시고 뜨거운 예배, 회복된 예배를 드리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성도들, 불신자들을 구름대처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4월달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뜨겁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같이 부르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저주하는 자가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너를 구하며 예수의 몸으로 구원하네. 저주하는 자의 손을 믿어 그목의 힘이 받아 살겠네. 죽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예수의 전파할 때에 흩어진 동력을 가주시네. 저 초보하는 자의 손을 믿어 영혼의 힘이 나가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이 주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며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드린 기도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